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연통의 삶을 상속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통,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연통이라는 것은 연결된 소식인데, 그것은 내가 상속해야 될 내용입니다. 연통의 삶을 상속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남자들만 언급하는 것 같고, 여자들 언급하려니까 하나님의 딸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딸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딸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통틀어서 언급을 할 때 이렇게 언급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상속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남녀 아들과 딸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럴 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 연통의 삶을 상속하자. 그러니까 연통의 삶을 상속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6장 9절로 10절. 구원의 소유한 삶과 더 나은 삶인 네 삶에 관하여 내 삶이 납득된 것이다. 납득된 것이다. 납득하다의 수동태예요. 납득되다. 또는 그렇죠. 설득하다예요. 능동 들었을 때는 설득하다. 수동 들었을 때는 납득되다. 뭐 납득하다 또는 납득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9절. 그러나 사랑스러운 삶이여 구원의 소유한 삶과 더 나은 삶인 네 삶에 관하여, 네 삶을 구원에 소유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하여 내 삶이 납득된 것이라고 네가 지전한다. 사랑스러운 형용사입니다. 아가페토스. 이걸 이제 사랑하는 이렇게 자꾸 거의 다 번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은 사랑하다의 분사적 용법입니다. 그 뜻에 사랑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 용법이 있어요. 아가페에 형용사 용법이 있기 때문에 형용사는 사랑스럽다고 그래야지, 사랑하는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죠. 사랑스러운 삶이요. 그렇죠. 이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지칭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삶이요, 이렇게 하면 밑에서 위를 사랑한다는 얘기, 위에서 아래를 사랑한다는 얘기, 구분이 안 돼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요, 이래야 맞죠. 그래서 그런 정확한 대상이 없을 때는 모호하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아가페토스.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 소유한다는 얘기는 에코. 영어의 have에 해당되는 것이죠. 더 나았다는 단어는 크레이손. 납득한다, 납득되다 라는 단어는 페이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스러운, 에베소 5장 1절. 그런즉 내 삶은 사랑스러운 자식 삶같이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사랑스러운 자식 삶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 다음에 구원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그러나 내 삶은 낮에 속하여 있으니 믿음과 사랑의 갑옷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입고 정신 차리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구원을 향하는,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을 완성하는 데는 소망의 투구가 필요하다.
소망의 투구를 입고 정신 차려서 구원을 이루자, 이런 얘기죠. 갖다, 아까 에코라는 단어 얘기했죠. 갖다, 가지다, 뭐 입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영어의 have도 뭐 밥 먹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그러나 형제 삶이여 귀한 삶과 때 삶에 관하여 네 삶에게 기록될 필요를 갖지 않는다.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를 썼죠. 갖는다.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갖지 않는다. 기록될 필요가, 우리는 우리말로는 기록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갖지 않는다는 없다는 얘기고, 갖는다 할 때는 그냥, 갖는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줄여서 있다, 없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기록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있다. 이렇게 되니까 필요가 있다 없다가 되니까 주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필요가 목적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살려주니까 필요를 갖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 더 낫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만큼 사자 삶보다 많이 더 낫게 되셨으니 저 삶 곁에서 더 우월한 이름을 상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원은 더 나은 차원이에요. 모자르면 안 돼요. 더 나아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종종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일자무식이죠. 공부도 거의 안 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그 병을 위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사인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을 낳았고 그 뒤부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딸이 커가지고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돼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동안에 헤어져 살다가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완고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완전히 나름대로는 틀이 잡혔어요. 그래서 결코 무당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무당을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결혼식에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단호하고 또 여러 가지 논리적인 표현들이 좀 삶이 찌들어서 정말 가난한 삶이었죠. 혼자 그러니까 애를 키웠는데 그 상황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어떤 배운 자들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말솜씨도 갖추고 신앙의 확고함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보았어요. 우리가 시골에 살 때도 보면 참 별 볼 일 없이 그냥 촌부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던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아주 말솜씨도 좋아졌고 사람들 사귀는 것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이게 더 나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더 나아져야지 옛날보다 더 못하고 배운 자들보다 더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입 딱 다물고 순종하고 바보 멍충이 같이 그렇게 다니는 거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이단들이 교주화되면서 그 자기 조직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노예 취급하며 도예같이 그렇게 부리면서 막 두들겨 패고 학대하고 나가지 못하게끔 감금하고
이게 다 그런 생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안 하지. 더 나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4절. 그도 나도 서둘러 갈 것을 주 안에서 설득한 것이다. 설득했다. 설득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납득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예. 납득됐다는 건 좀 그러죠. 납득했다. 납득했다라는, 그러면 이제 그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확신은, 그래서 그 확신이란 것은 신념이에요. 똥배짱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 많이 있죠. 뭐 TV에서 말 볼 거예요. 두 번째 10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에 망각함으로 불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망각하는 게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수고,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았다. 불의하지 않고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성도 삶에게 봉사하셨고 봉사하여 묵묵히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네 삶에게, 사랑스러운 네 삶에게 하신 여러 가지 그 행위와 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이루고자 봉사하셨고, 이건 하셨고는 과거죠. 봉사하여, 현재형이요. 과거에도 그러시고 현재에도 그러시고 묵묵히 보여주셨다. 행위라는 단어는 에르곤,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는 코포스테스 아가페스, 망각이라는 단어는 에필란 따노마이 좀 깁니다. 불의하다는 단어는 아디코스. 먼저 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사역이라 하기도 하고 일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봅니다. 이는 모든 선한 행위를 위하여 온전하게 나오게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있고자 합니다. 선한 행위 굉장히 중요하죠.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또 표현이 돼 있네요. 내 삶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내 삶의 하나님과 아버지 목전에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기억하는, 이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아픔과 수고가 따르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기도 하고 밤늦게 나가기도 하고, 그가 필요한 어떤 것을 또 구입해 주기도 하고, 이런 수고를 하죠.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의 수고는 말씀을 온전히 찾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죠. 그 다음에 망각 봅시다. 망각이라는 건 우리가 잊어버리는 걸 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2절 손 접대에 관해 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어떤 삶이 사자 삶을 환대한 것 같이 부지 중이었다. 손 접대에 관해서 망각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전에는 소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소홀하다는 말은 풍성하게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 접대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 여행자들의 그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면은 북반부 쪽, 남반부도 마찬가지로 주로 북반부 쪽에 몽골 쪽 이런 데 보면 손님이 왔을 때
참 그 융숭하게 대접하는 걸 보면 참 본받아야 될 만하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랄까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집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촬영하다 보니까 뭐 없는 집 있는 집 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았고 특정하여 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집에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불시에 이렇게 손님이 들이닥쳤을 때 뭘로 가지고 접대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냉장고는 있습니다만 별로 접대할 만한 게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뭐 좀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뭐 접대하기 위해서 잔뜩 싸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래도록 놔두면 다 상해요. 그래서 이제 버린 적도 많은데 불이하다는 단어입니다. 망각하다는 단어는 여기 한 군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망각하다 나왔죠. 누가복음 16장 11절 불의에 대해서요. 그런즉 네 삶이 불의의 재물 안에서 엔토 아디코 맘모나 불의한 맘모나 안에서 이런 얘기죠. 네 삶이 불의한 재물 안에서 믿음직하게 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내 삶으로 믿겠느냐. 불의한 정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맡겨놨다라고 하는 것, 그 재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불의한 재물처럼 그렇게 나눠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참된 것을 내 삶에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안에서 믿음직하게 돼야 돼.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죠. 그런데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을 사귀지 않고 거리대금업자 노릇을 하면 누가 너를 믿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음에 성도 삶에게 봉사하셨고 봉사하여 묵묵히 보여주셨다. 봉사하다는 디아코네오죠. 이게 이제 봉사하셨고는 과거형이고 봉사하여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봉사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봉사하셨고 봉사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묵묵히 보여주었다. 데이크니미가 보여주다는 얘기인데 안에서 보여주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번역할 때 내부 공연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늘 좀 불편했는데 이번에 좀 고쳤습니다.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안에서 보여주니까 묵묵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러내지 않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묵묵히 잠잠히 묵묵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묵묵히 보여주다. 그렇죠. 성도 삶에게 봉사하셨고 봉사하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보여줬다. 자랑하지도 않고 묵묵히 보여줬다. 그래서 데이크님이 보여주다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합성어로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봉사. 사람의 아들은 봉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봉사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봉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봉사하러 왔다.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 대신 속전으로 줌과 같다. 봉사라는 게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내 몸을 불사르는 것이죠. 그 다음 그 묵묵히 보여주다. 로마서 9장 17절. 왜냐하면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신다. 내 능력을 어떻게든 너에게 묵묵히 보여주려고 이것에 이루고자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을 땅 모두 안에 어떻게든 널리 알려지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내 이름을 땅 전체에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너에게 그 내 능력을 묵묵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대주로 갑니다. 6장 11절로 12절. 연통의 삶을 상속하는 삶이되냐. 오늘 주제의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 11절. 그래서 네 삶의 각자 동일한 속도로 완성까지 소망의 성취를 향하여 묵묵히 보여주길 내 삶은 갈망한다. 네 삶 각자가 동일한 속도로 누구는 좀 처지고 누구는 좀 빠르게 가고 그러지 말고 다 어우러서 협력하여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동일한 속도, 같은 속도로 같은 속도가 이 스피드죠. 이 스피드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스푸드에서 왔죠. 그러니까 그런 속도로 완성까지 텔로스 완성까지 소망의 성취를 향하여 플레로 포리아를 향하여 묵묵히 보여주길 내 삶은 갈망한다. 서로 떠들어대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묵묵히 보여주길 내 삶은 갈망한다. 에피티메오. 속도. 고린도후서 8장 8절 봅니다. 내가 칙령을 조차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삶의 속도를 인하여 네 삶의 사랑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삶의 속도로 인하여 네 삶의 사랑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색다른 삶의 속도. 칙령에 맞춰서 말하지 않고 색다른 삶의 속도로 인하여 내 삶의 사랑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완성 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삶에 의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그러나 완성에 이루고자 견디는 이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완성이라는 텔로스가 구원의 종착점입니다. 그 구원의 종착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완성까지 소망의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소망의 성취가 뭐예요?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취.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내 삶의 복음이 말로만 네 삶에게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도 큰 성취 안에서도 된 것이니 네 삶이 알아본 바와 같이 저런 삶은 네 삶을 인하여 네 삶 가운데 되었다. 능력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도 큰 성취 안에서도 된 것이다. 복음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은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큰 성취 안에서 된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주일날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취된 게 뭐가 있어요? 뭔가 붙잡아야 되고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마라톤 참가만 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취가 이루어져야 돼. 성취라는 단어는 플레로 포리아인데, 포리아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세금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결과치로 채워지는 거예요. 결과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 말씀은 믿음직하다. 누군가 감독적을 얻으려 애쓰거든 좋은 일에 갈망한다. 좋은 일에 갈망을 해야죠. 갈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띠메오가 열심을 내는 건데, 불태우는 건데, 에피라는 것은
이렇게 달라붙어서 접촉하여 이렇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마음에 뭐 이렇게 쭉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원하는 거예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갈망한다. 누군가 감독직을 얻으려 애쓰거든 좋은 일에 갈망해라. 좋은 일에 직접 뛰어들어야 돼요. 12절 네 번째, 네 삶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연통의 삶을 상속하는 삶의 둔한 모방자 삶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성취를 보여주기를 갈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봉사하셨고 또 봉사하시고 하시면서 묵묵히 보여주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이게 이제 묵묵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연통의 삶을 상속하는 거예요. 연통의 삶을 상속하는 둔한 모방자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연통의 상속자 삶이에요. 그 연통의 상속자 삶이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모방자가 되어야 된다. 나도 그와 같은 모방자가 되어야 되는데 둔하고 게으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왜 속도란 단어가 스피드 아닙니까? 속도를 내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둔하게 게으르게 처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걸 이제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본문에는 그랬는데, 오늘 주제는 연통의 삶을 상속하자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했어요.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피스티스,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 마크로띠미아, 마크로띠미아. 그 다음에 연통이란 단어는 에판겔리아. 이게 그 엡실론이 앞으로 갔네요. 상속하다는 단어는 클레로노메오, 두는 단어는 노트로스, 무방자라는 단어는 밈네테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이요. 오히려 성경이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에서 나온, 여기도 연통이 또 나와요.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연결된 소식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연결된 소식. 성경은 소식이에요. 예. 아담도 소식이고 하오도 소식이고, 예. 셋도 소식이에요. 아브라함도 소식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소식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소식을 연결시켜 놓은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나온,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연결된 그 자들을 거기에 나열한 게 41대입니다. 거기에 내가 더해져서 42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42대의 나를 포함시키는 그 성취, 그 결과, 그 연통, 연결된 소식, 나도 그 연결된 소식에 들어가야 돼요. 41대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수. 42대는 그리스도라 하는 나가 돼야 되겠죠. 그게 누구냐? 크리스티아노스. 사도행전에 나오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그 칭호를 받게 된 것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어요. 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나 말을 쓰지 않았어요. 열심히 다니는 자에게 우리는 그냥 교인 그러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미국에서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크리스티아노스에서
남성 단수명사가 옷인데 어미에 옷을 뗐죠. 영어는 떨어졌죠. 그래서 크리스티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크리스티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줄여서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존귀한 단어예요. 연통이 이루어진 자예요. 연통을 상속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상속을 받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9장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묵묵히 보여주어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 멸망에 이르고자 맞춰진 진노의 그릇을 많이 오래 참으심 안에서 감당하셨다. 진노의 그릇을 많이 오래 참으심 안에서 감당하셨다. 네. 바로바로 진노하지 않았다니.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역사하시면은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어요. 날마다 초상집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악행자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몰래 숨어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참 속이 진득하신 분이고 아마 속이 아마 숙검동에 됐을 거예요. 그래도 참고 계세요. 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미 66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악행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선행을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악행을 하고 살았던 선행을 하고 살았던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왜냐하면 연결된 소식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법으로 인하여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함이 아니요. 법으로 씨에게 법으로 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같은 유대인이라는 그 씨 때문에 그렇게 연통을 상속해 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의로 인하여 세상의 상속자로 얘기하는 것이다. 연통은 믿음의 의로 만들어진 게 아까 뭐였어요? 그게 연통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의로 인하여 세상의 상속자로. 세상의 상속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세상을 상속한다는 얘기인데 세상을 결국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세상을 점령해야 되겠죠. 뭘로? 빛으로, 복음으로 선포해서 세상을 상속자로 만들어야 돼요. 나도 상속자이면서 세상을 믿음의 의로 세상을 상속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 상속자로 만든 게 바로 연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족보 41대 족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마지막 한 대를 전부 달라붙여요. 지남철 같이 가지고 다니다가 지남철 같은 뭐 쇠붙이가 이렇게 길에 이렇게 흘려 있으면 거기다 지남철 갖다 대면 탁탁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식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42대에 거기 상속자로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연통의 삶을 상속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삶은 구원을 상속하기로 의도된 삶을 인하여 봉사직에 이루고자 파견된 공적인 영이지 않더냐. 구원의 상속자로 의도된 삶을 인하여 봉사직에 이루고자 파견된 공적인 영이지 않느냐. 뭐가요? 사자. 다섯 날까지 사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섯 날에 속한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상속을 받지 못하면, 연통의 구원의 상속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것도 못하면서 구원의 상속자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 후견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 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견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면서, 아, 이게 가짜 하나님이 아래에 지금 내가 속해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 가려진 새들의 그 덮음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가느다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만이 그 다섯째 날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여섯째 날로 넘어올 수 있는 자들을 나름대로 보호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공적인 영이었다. 사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언급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도 봅니다. 그에 관하여 말씀이 내 삶에게 많아도 말로 번역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네 삶은 듣는 삶으로 둔하게 된 것이다.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죠.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의 말씀에 관하여 말씀이 내 삶에게 많아, 할 말이 많아. 그러나 번역하기 어려워, 설명하기 어려워. 그렇기에 네 삶이 듣는 삶으로 둔하게 된 것이다. 듣는 삶으로 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안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워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고 있고, 찾는 자가 만나고 있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안 찾으면 둔하게 되죠. 귀가 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에서 설교에서 그냥 주는 거 외에는 뭐 찾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항상 그 레파토리에 길들여져 있어. 그래서 색다른 어떤 메시지가 그들에게 오면 그냥 귀찮은 거야. 그냥 저런 건 우리가 생전 처음 들은 거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거려.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나도 그리스도스에 소유된 것 같이 네 삶도 모방자 삶이 되어라. 그래서 연통의 삶을 상속하는 삶의 둔한 모방자 삶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연통의 삶을 상속하는 것이지, 나는 별종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너는 또 저런 방식으로, 그는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방식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방자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모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의 자격이 되는 것이고, 아들로 입적이 되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을 해줍니까? 그래서 연통에 반드시 거기에 속한 그런 소식의 연결된 소식에 내가 들어가야 돼. 42대에. 그래서 연통의 삶을 우리가 상속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스러운 삶이여, 구원의 소유한 삶과 더 나은 삶에 관하여 네 삶이 납득되었다.
하나님은 성도 삶에게 봉사하셨고 또 봉사하여 묵묵히 보여주셨으니 네 삶도 소망의 성취를 향하여 묵묵히 보여주길 내 삶은 갈망하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연통의 삶을 상속하는 삶이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